내 나이 이제 100세를 넘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지요. 오늘 나는 여러분과 조금은 무거운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 특히 65이라는 나이를 넘어선 분들께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져서인지 혹은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인지 점집을 찾거나 사주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지켜본 결과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5 이후에 점을 보러 다니는 행위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운을 가장 빠르게 탕진하는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65을 넘었다는 것은 이미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겪어냈다는 뜻입니다. 봄의 설렘도 여름의 치열함도 가을의 결실도 이미 당신의 몸과 영혼에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지혜의 시간에 내 삶의 주권을 이름도 모르는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점술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자존감과 영혼의 무게는 한순간에 가벼워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운은 내면의 평온함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받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는 삶이며 동시에 완성하는 삶입니다. 이 시기에 점을 보러 가서 올해는 대운이 들어옵니까? 혹은 자식들 앞길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독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점술가가 하는 좋은 말은 금방 잊히지만 올해는 몸 조심해야 한다거나 가정에 풍파가 있겠다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영혼의 깊은 곳에 박혀 당신의 남은 기력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점집 문턱을 넘나들며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점을 보러 다닐수록 당신의 눈빛은 흐려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에게 머무는 법인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남의 입술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떤 행운이 깃들겠습니까? 여러분, 노년의 품격은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가까운 인격으로 품어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점쟁이가 말하는 운명에 기대는 순간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관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 운을 남에게 묻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아침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를 물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운을 부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안하다면 그것은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점집의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과 당신을 바라보는 손주들의 눈망울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100년을 산 노 교수가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점집을 찾게 되는지, 그 마음의 뿌리와 에너지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불안해하며 점집을 찾게 되는지,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5이라는 나이는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고 육체적인 쇠퇴를 실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막상 등 뒤를 돌아보니 남은 것은 약해진 무릎과 정적뿐이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혹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그릇이 크고 단단해서 웬만한 풍파에도 에너지가 쉽게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 영혼의 그릇은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집니다. 이 시기에 점집을 찾아가 누군가가 던지는 무책임한 말들을 귀에 담는 것은 마치 깨끗한 찻잔에 오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점술가들이 흔히 말하는 살이나 애군 같은 단어들은 듣는 순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 병이 온다는 말 한마디가 실제 병보다 더 무섭게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그분은 평소 아주 건강하고 명랑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7 되던 해에 재미삼아 보러 간 점집에서 이른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쁨이 아닌 공포를 느꼈고 작은 통증 하나에도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며 절망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른이 되기도 전에 마음의 병으로 쇠약해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저주이자 우리가 점집에 발을 들여놓을 때 잃게 되는 가장 큰 자산인 생명 에너지의 소실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노년의 운을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젊어서 덕을 쌓고 성실히 살았다면 그 기운이 노년에 이르러 평안함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남에게 내 수확물의 상태를 묻습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운세까지 점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될까요? 우리 딸 혼사가 언제쯤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부모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의 앞길에 불필요한 간섭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덧칠하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정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거나 고전 읽기에 몰입하거나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운은 맑게 정화됩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방울소리가 들리고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곳을 찾아다니면 여러분의 맑은 영혼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칙칙한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물줄기는 막히고 고여 썩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5 이후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 아침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기적이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감히 불운을 던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며 점쟁이의 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들어오려던 복도 발길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달아난다는 현상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의 뿌리에 박힌 고독과 소외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노년기에 느끼는
그 깊은 고독이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짜 운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점집을 찾게 되는 기저에는 사실 깊은 고독과 소외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5을 넘기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서글픈 기분에 휩싸이게 마련이지요. 평생 나만 바라보던 자식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멀어지고 직장이라는 울타리도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입니다. 이때 느끼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근원적인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혹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확답을 듣고 싶어 점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왜 하필이면 불확실한 미래를 훔쳐보는 일이어야 합니까? 내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노년의 고독은 치유해야 할 병이 아니라 깊이 음미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점술가의 입에서 나오는 길흉 화복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다시 타인의 노예로 만드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접받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까? 죽기 전에 자식들이 효도를 할까? 이런 의문들은 결국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주변 환경에 대한 서운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의 효도나 주변의 대우는 점을 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집에 다녀와서 너희들이 이래야 내가 산단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영적인 유대감은 끊어지고 맙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지혜를 존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가져온 미신적인 예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빈곤입니다. 65 이후에 운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대신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기가 용하대, 이름을 바꾸면 운이 트인데, 이런 말들에 현혹되어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정작 당신 곁에 머물러야 할 진짜 운들은 소리 없이 떠나갑니다. 진짜 운은 고요하고 품격 있는 영혼에 깃드는 법인데 불안에 떨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영혼은 그 자체로 이미 운을 밀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겪는 사소한 불행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을 몰라 악착같이 피하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허허롭게 웃어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점술가는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이 달관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운세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지혜로운 노인들은 자신의 고독을 기도로 채우거나 독서로 달랬지 결코 복채를 들고 점집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영혼의 근육을 키웠고 그 단단한 마음이 곧 그들의 무너지지 않는 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벽시계 소리만 듣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당신의 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내 운명을 묻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차라리 거울 속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주름진 얼굴 속에 당신이 견뎌온 100만 가지의 행운이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타인이 함부로 내뱉는 말에 당신의 고귀한 삶을 난도질당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겪는 고독과 상처를 치유하고 달아나는 운을 다시 붙잡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습관들과 운을 되살리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밀어내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65 이후의 운은 대단한 비책이나 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고 낡은 습관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운이 따르는 노년은 그 공간과 언어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안에 깃든 두려움의 흔적들을 과감히 치우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받아온 부적,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출처불명의 골동품 혹은 용하다는 곳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가져온 기괴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물건들은 볼 때마다 당신에게 나는 불안한 존재다라는 암시를 줍니다. 운은 밝고 깨끗하며 비어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비우고 창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들이는 것이 100번의 점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부릅니다. 둘째로 입 밖으로 내뱉는 언어의 결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발자가 그렇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선생이 그러는데 내 말년이 고단하대. 이런 말들은 당신의 영혼에 독을 타는 행위입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 65이 넘은 분들의 언어는 곧바로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힘이 강해진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하더라도 똑같이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남을 저주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은 가장 먼저 당신의 운을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셋째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진짜 운이 좋은 어르신들은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고 베풉니다. 누군가 나를 쑥함 모욕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노여워하며 싸우는 대신 침묵으로 응수하십시오. 노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거대한 품격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방의 나쁜 기운은 당신에게 머물지 못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애군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운을 쫓아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소박한 식사, 건강한 걸음걸이, 나를 찾아주는 전화 한 통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점집에 복채로 낼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정갈한 옷 한 벌을 사서 입으시거나 평소 고마웠던 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십시오. 그 기쁨의 파동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갈하게 몸을 씻고 주변을 정돈하는 규칙적인 삶은 불안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운이 머뭅니다. 점집을 찾아가 미래를 묻는 대신 오늘 내가 읽을 책 한 페이지와 내가 가꿀 작은 화분에 집중하십시오. 생명을 돌보는 에너지는 죽어가는 운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말년을 보석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고 평온하게 매듭지어야 할지 그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간의 운명이란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택한 생각과 태도의 결실이라는 점입니다. 65 이후의 삶은 마치 서산으로 저물어가는 낙조와 같습니다. 그 빛은 비록 정오의 태양처럼 뜨겁지는 않으나 세상을 가장 깊고 풍요로운 색으로 물들이는 힘이 있지요. 여러분, 이제는 남의 입이 아닌 나의 가슴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점쟁이가 당신의 수명을 예언하고 자식의 복을 점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생명은 흐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남은 시간을 언제 올지 모를 불행을 두려워하며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운세란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내 운은 밝아진 것이고, 내가 오늘 작은 평화를 맛보았다면 내 사주는 이미 대운으로 바뀐 것입니다. 100세를 넘긴 이 노 교수가 보기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의 나이를 긍정하며 품위 있게 늙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점집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서재를 가꾸고 친구와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홀로 있는 시간의 정막을 즐깁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사색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그런 정신적인 귀족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 길과 흉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천하의 그 어떤 악재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점쟁이를 찾아가 내일의 운세를 묻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하는데 그 시간을 쓸 것입니다. 65 이후의 매일매일은 바로 그런 마지막 날과 같은 무게를 지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여기며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자 노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제 불안의 한계를 걷어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고통과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라는 독보적인 존재를 만든 것입니다. 점집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당신의 존엄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내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부디 남은 생을 안색은 평온하게, 말씨는 부드럽게, 그리고 마음은 강인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우주가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100년을 살아내며 발견한 행복의 비결이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산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당신의 진짜 행운이 비로소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부족한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금 스스로를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